열왕기하 15장 우리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유다의 왕 아세랴 제50년에 무나임의 아들 부가히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이스라엘 왕 무나임을 보면서 그에 대한 평가가 딱 두 개였어요. 하나는 그가 평생 죄를 떠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자기의 손에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려고 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나라를 세워가야지, 우리의 손에 세워가는 것. 저는 바라기를 우리 사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평생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스라엘 왕 무나임 이후에 그의 아들 부가히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역시 여전히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러면서 그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25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장관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반역하여 사마리아 왕국 호이서에서 왕과 아르곱과 아리엘을 죽이되 길르앗 사람 50명과 더불어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된 반역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볼 때도 이거 신앙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볼 때도 불안정한 정치적 상황을 보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부가히야가 어디서 2년 만에 죽게 되는 것이고, 어디서 죽게 되냐면 사마리아 왕궁 호이소에서 죽게 되죠. 호이소라는 건 뭐예요? 말 그대로 왕을 호위하는, 어떻게 보면 왕에게는 요새와 같은,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해야 될 곳이 그곳에서 50명과 더불어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참 세상에 안전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왕의 호위소에서 왕이 반역에 의해서 죽게 되는 것을 보면, 결국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밖의 인생은, 우리가 하나님 밖의 인생은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안의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우리에게 안전케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송가를 보면 찬송가의 교회 찬송가에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모리스라는 여인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의 이렇게 인생을 보면은 어린 시절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홀어머니의 어떤 독실한 그런 신앙의 교육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00곡의 찬송가를 만들면서 이 모리스라는 여인이 교회 음악에서는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여인인데, 그분의 이제 대표적인 찬양이 뭐냐면 고난 내용은 그 찬양입니다.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이 찬양, 이렇게 보면 그 찬양의 후렴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이 되냐면,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풍랑이 일어도,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뭐냐면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그것이 우리 어쩌면 신앙의 고백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정국은요, 어느 때보다도 불안정하고 계속 반역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오늘 왕의 호위소에서 부가히야를 죽였던 그래서 왕이 됐던 베가 역시도, 그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면서 결국 그도 어떻게 되냐면 호세아의 반역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제 호세아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 왕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미 정치적으로 모든 영적으로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의 시대가 격하다가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이야기까지 가게 되는데, 이제 마지막 부분쯤 가는 이 베가의 왕 시대의 특징적인 사건이 뭐냐면 2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스로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이온과 아베벳 마가야와 아뇨아와 게데스와 하솔과 길로앗과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를 옮겼더라. 아멘.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에는 지난번 문하의 왕 때는 아수르가 공격해 왔을 때 어떻게 피했냐면 은 1000달란트를 급하게 주면서 겨우 위기는 모면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며 범죄하였던 이스라엘 결국 점점 무너지면서, 이번 성경을 보면 베가 시대 때, 베가가 왕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길르앗과 하솔과 갈릴리와 납달리 땅이 다 빼앗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점점점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백성들도 사로잡혀 아수르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은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유다만 남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 아수르의 속국이 되면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이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이 나라와 이 민족도 그렇고 하나님이 지키셔야지 우리의 모든 지키는 것은 허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안전할 수 없는 겁니다. 왕의 호위소에서도 왕이 반역에 의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을 때 그 나라는 유린당하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 특별히 권면드리는 것은 새벽을 깨우는 우리 기도의 사람들이 늘 기도해야 될 것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늘 깨어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믿음에 잘 세워져 나갈 때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더욱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어려움이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온전히 경외하는 민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세대들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시대보다 우리 세대보다 더 갑절로 부흥하는 복된 세대들의 자녀들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